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죠?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지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시작. 아멘. 자, 드디어 이기는 교회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약 7주 동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를 통해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되고 무엇을 저항해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그리고 이기는 교회가 얻게 되는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 7주간의 긴 여정이 끝나는 날이니 졸리더라도 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해요? 축구 안 좋아해요? 남자들은 보통 축구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축구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죠. 요즘에 그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프로그램이 꽤 오랫동안 유행을 해서 요즘에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시간이 좀 나면 저녁 한 10시, 12시 이렇게 축구하러 가거든요. 가면 여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공을 차더라고요. 그만큼 요즘에는 여자들도 큰 관심을 보이는 스포츠가 축구인 것 같아요. 남자들은 뭐 다 웬만하면 뛰는 걸 좋아하니까. 제가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축구를 할 때 축구 선수가 중요할까요? 감독이 중요할까요? 인준아, 뭐가 중요할 것 같아? 축구의 승패를 결정하는데 축구 선수가 중요할까? 감독이 중요할까? 아? 둘 다, 그치, 둘 다는 맞지. 둘 중에 하나 꼽으라면 주희야, 너 생각은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 선수. 그래요. 축구할 때 감독이 중요해요. 물론 이제 선수들의 기량도 중요하죠. 그 선수가 얼마나 잘하느냐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사실 감독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팀에 11명이 이제 축구를 뛰는데 다 공격수라고 생각해봐. 수비 아무도 안 해. 그럼 공은 누가 막아? 골키퍼도 없어. 다 공격하러 가. 그러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반대로 11명이 다 수비수야. 골을 안 넣어. 수비만 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못 이기겠죠. 그러니까 감독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감독이 공격수를 어떻게 배치하고 수비수를 어떻게 배치하고 전술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 그 승패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꼭 이제 그 축구단을 들어가거나 축구 훈련을 하면 감독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너네의 실력이 어떻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너네는 무조건 내 지시를 따라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선수들은 자신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필드에 뛰는 선수들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필드에 뛰는 선수들이에요. 그럼 감독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해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필드에서 뛰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뭐라고 공격해요? 너가 선수고 너가 실력이 좋으니까 너가 기준이 되어서 직접 뛰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사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어요. 딱 하나 빼고 뭘 하지 말라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사단은 그 하나님의 기준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하와를 유혹해요.
사람이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너가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눈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이제 너가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와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요. 그죠? 그러면 사탄이 사람에게만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광야에 가셨죠. 그리고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유혹했던 게 뭐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고 너가 능력이 있는 거 아는데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한번 행해 보십시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고 낭떠러져서 떨어지게 해보고 나에게 저라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습니다 라고 유혹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내요?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도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자신 스스로 결정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이겼습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우리의 삶을 살 때 독단적인 신앙을 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감독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신화 들어올 때 저기 뒷문도 닫아줘. 이 교회는 사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칭찬받지 못했는지, 그 예수님이 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뭐고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 어떤 삶을 회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라오디게아 시작.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자,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예수님은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실 때 매번 자신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영적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기 위해선, 그들의 문제를 보기 위해선 예수님 앞에 붙은 수식어가 뭔지를 잘 보면 돼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는지. 근데 말씀을 보니까 뭐래요?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뭐예요? 이들에게는 지금 아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충성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의 근본, 창조의 목적, 이 존재의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그 수식어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들의 신앙이 완전히 미지근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부요하고 문제없고 아주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체크하실 때 이들의 영적 상태가 곤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쌍하대요. 가난하대요. 눈도 멀었고 심지어 벌거벗고 있는 상태래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됐냐면 이 도시의 특징을 알면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 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가 있는 지역은요, 교통과 문화와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도시마다 돈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도시들 중에 원탑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도시가 돈이 제일 많아요. 여기는 이제 양옷, 양털옷,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건데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AD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어요. 무너지고. 근데 심지어 AD 60년에 더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거의 완전 붕괴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려면 그 도시를 이제 재건해야 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 로마 정부, 나라에서부터 대출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세요. 우리 돈이 없어서 건물을 좀 짓고 집을 짓고 해야 되니까 나라에서 좀 돈을 빌려주세요라고 해서 돈을 빌려서 건물을 지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만큼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우리 돈을 빌려줄까? 당신들 돈 필요해요? nope. 우리는 돈이 많습니다. 완전 칠하지 않아요? 이런 부자 도시에 이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여기서 이제 돈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이제 도시에 돈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여유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든 뭐 이방신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관심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들에게 오는 핍박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들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쉬운 거 없고 축복받은 것 같은 교회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미지근한 거예요. 완전히 그냥 잠들어 버린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없고 충성도 없고 눈도 멀었고 영적으로 완전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네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너네가 지금 미지근하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말씀해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이 설교를 좀 잘못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설교하셨던 선생님들이 이 찬 거는 좀 나쁜 의미로 생각을 하고 뜨거운 건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해서 야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떠나든지 둘 중 하나를 해라. 어중간하게 세상에 한 달이 교회에 한 달이 해가지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자. 이런 메시지를 선포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려면 이 도시에게 있는 물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도시에 뭐가 없었냐면 돈도 많고 다 가진 게 많았는데 뭐가 없었냐면 물이 없었어요. 물 부족 도시였어요. 그래서 주변 도시들에게 물을 빌려서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따뜻한 물, 온천수, 치유하는 물, 이제 온도가 높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쉬고 이렇게 치유하는 물이 있어서 거기서부터는 물을 이렇게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동남쪽에서는 이제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어요. 골로새라는 거 들어봤어요? 골로새서. 거기 그 골로새 도시에는 찬물이 있어요. 여기는 물이 꽤 맑기 때문에 사람들이 식수로 마시는 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찬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제 파이프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땅 밑에 이렇게 설치해가서 기계로 물을 끌어와가지고 물이 빠르게 이렇게 올라오잖아.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위에 10km 떨어지고 밑에 16km 떨어진 곳에서 물을 이렇게 골을 만들어 쫄쫄쫄쫄쫄쫄 흘러오게 만들다 보니까 뜨거운 물이 내려오다 보면 어떻게 돼? 식게 돼. 찬물이 올라오다 보면 어떻게 돼?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이 당시에는 석회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막 오다가 식다 보니까 석회가 끼기 시작해요. 돌이 끼기 시작하는 돌가루가 물에. 찬물이 끓고 올라오다 보니까 미지근해져서 뭐가 돼요? 돌가루가 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을 식수로 마시다 보니까 안에 돌이 껴서 구토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딱 뜨거운 물로 우리가 온천수 치유하는 물로 샤워를 해볼까 했는데 돌물로 샤워를 하다 보니까 눈이 이제 눈병이 걸리고 막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안약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미지근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희는 지금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너네 교회에는 지금 석회가 가득해.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를 만나고 너희의 예배를 보고 너희와 함께 하다 보면 누구든지 구토가 일어날 것 같아 라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왜요? 미지근하니까. 이들이 신앙이 왜 이렇게 됐냐면 구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이들이 왜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구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문제라고요? 구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뭐가 문제라고? 구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뭐가 문제라고요? 구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3장 1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뭐래요? 나는 부자고 부요하고 부족한 게 없대요.
딱 도시에 돈이 많고 교회에 돈이 많다 보니까 나는 부자,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다,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핍박도 없고 그냥 딱 좋은 거예요. 너무 신앙생활하기 딱 좋은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하는 대로 잘 되다 보니까 그게 마치 하나님이 주신 축복처럼, 축복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복 받은 거고 돈이 없으면 저주받은 인생일까요? 공부가 잘 되고 가진 게 많으면 축복받은 거고 머리가 좀 안 좋고 공부가 잘 안 되면 저주받은, 축복받지 못한 인생일까요? 부유하고 건강하고 부족한 게 없으면 믿음이 좋은 거고 그게 아니면 믿음이 좋지 않은 걸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 체계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의 축복은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때론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있고 없고 없는 것도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믿음이 좋아서 형통한 것도 있지만 믿음이 좋아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죠. 아멘. 동의하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어떤 일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면 나를 부유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아멘, 나를 가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새 너무 기복적인 신앙에만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돈이 많으면 나의 믿음이 좋다고 여겨요. 우리 아빠 사업이 잘 되면, 우리 집이 잘 살면 나의 믿음이 좋고 아빠의 어떤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인 것처럼, 아빠가 열심히 기도하고 아빠가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이 아빠와 그 가정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게 마치 나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겨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그랬대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데 이들이 지금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핍박도 없다 보니까 자신의 예배가 옳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책망으로 이들은 이렇게 살아도 돈 많이 버네? 이렇게 살아도 잘 사네? 아들들 잘 크네? 그냥 그렇게 괜찮은 신앙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믿음이 좋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르심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돼요? 자신의 믿음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을 왜 벌게 하셨습니까? 왜 경제적인 부유함을 이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따라합시다. 나눠주라고,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부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웃을 조금 더 섬기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신앙의 전부가 구원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돈을 자기 배 채우는 데에 끝나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늘 그가 알지 못하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누가 줬대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셨대요. 근데 이것들을 이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지금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8절 말씀 볼까요? 에브라함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나는 재물이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말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돈과 하나님이 주신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수고한 것 중에 죄라고 여길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대요. 왜요? 자신들이 기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이 돈을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떠한 것으로 돈을 벗고 돈을 취했다라고 여기니까 그 돈을 자기 멋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는 게 뭐예요? 우리는 죄 지은 거 없는데요, 우리의 신앙 너무 좋은데요, 우리 잘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인데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고백이 아마 이와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아니 얘들아, 아니 교회야, 아니 공동체야, 지금 너희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미지근하구나. 너희들의 영은 지금 너무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아들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딸들이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 아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아멘은 어떤 의미예요? 그 의미를 알고 하는 게 중요해요. 고린도서 1장 19절 말씀 볼까요? 말씀 보세요.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 디모데라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만 하신대요? 예하고 뭐가 없대요? 아니라 함이 되지 않았대요. 그에게는 뭐만 있대요? 예만 있대요.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한대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인준아, 말씀 봐요. 아멘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된다라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그 뜻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아멘의 의미는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멘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니 저도 그 말씀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멘을 잃어버렸어요. 부르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구원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입술로 예수님 시인했으니 저 구원 받았어요. 저 이걸로 만족해요. 다시 독단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된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기준되어서 자기 스스로 믿음을 평가하고 구원을 확인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 라오디게아 도시에, 돈이 많고 나라의 돈을 빌리지 않고도 건물을 만들 수 있는 도시에, 누구든지 안약을 팔아서 사업을 하면 누구든지 떼돈 벌 수 있고, 누구든지 양모를 만들어서 팔면 귀족들이 사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이 도시에 왜 이 도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을까요? 생각해봐요.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는 도시의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도시 사람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시작했을까요?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바울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딱 들었을 때, 성도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할 때 그들이 교회 안에서 꿈꿔왔던 그 비전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름다운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지금 이 교회는 그 부르심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도시에 그 교회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부유하게 하셨어요? 왜 핍박이 적은 그 도시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려들게 하셨을까요? 왜 예배하게 하셨을까요? 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크리스천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에 만족하고 구원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이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먼저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그 학교에, 그 가정에 보내셨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넘어 부르심으로 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을 넘어 부르심으로 가자. 한 번 더, 구원을 넘어 부르심으로 가자. 예찬아, 너가 존재하는 이유는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희야, 너가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청소년부에 있는 이유는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수인아, 너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기 위함이라고. 주영아, 너가 공부하고 너가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너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된다고. 신아, 너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넘어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나 됐어, 이제 내 뜻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기준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세요.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두 번째, 흰 옷을 사래요. 세 번째, 안약을 사래요. 여기서 똑같은 단어가 세 번 등장해요. 무슨 단어예요? 사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떤 걸 사려면 그 물건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죠? 이걸 만약에 내가 컵을 주려고 사면 이 컵을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이 컵이 무슨 브랜드인지 모르겠어요. 이나쌤 거를 훔쳐왔기 때문에 무슨 브랜드인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을 줘야 이걸 살 수 있어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 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 가격을 얼마로 측정하셨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얼마를 줘야 이걸 살 수 있었을까요? 돈이 너무나 많은 제일 갑부 도시의 사람들에게 지훈아, 얼마 요구하셨을 것 같아? 불로 연단한 금, 지금 금 한 돈에 한 57만 원 이러는데 만 원? 그 당시에 만 원이면 엄청나지. 혜림아, 얼마 요구하셨을 것 같아? 흰 옷을 사라고 하셨는데 얼마 요구하셨을까? 많이? 많이가 얼마야? 너가 아는 선에서 많이를 한번 얘기해봐. 1억? 1억 좋아요. 지환아, 얼마 요구하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부르는 값이 얼마야? 망고 주스에서 망고 맛이 나? 부르는 값이 얼마야? 많이 한 100억? 거기까지는 아니야? 여기서 진짜 돈을 주고 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들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거룩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만족에 머무르지 말고, 구원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볼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뭐래요? 내가 열심을 내래요. 그 열심이 뭐래요? 회개하래요. 여기서 불로 연단된 금은요, 영적인 부요함, 순결한 믿음을 뜻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오는 흰옷, 이거는요 의로움과 거룩함,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을 의미합니다. 또 안약, 이거는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 지혜를 뜻해요. 여러분, 이 영적인 부유함, 구원,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 이걸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을까요? 돈으로 절대 못 사요. 아무리 100억을 주고 1000억을 주고 1조를 주고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다 때려박아도 절대 못 삽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해도 이거는 살 수 없어요. 이거는요 오직 은혜로만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부요함,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기준은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열심을 내라. 이사야 55장 말씀 볼까요? 좀 길지만 잘 따라오세요.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다 와서 마셔라. 돈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셔라. 어찌하여 너희는 진정한 음식이 못 되는 것을 위해서 돈을 쓰느냐? 어찌하여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을 위해서 애쓰느냐?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영혼을 부유케 하는,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게 된대요. 3절, 내게 와서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잘 들으라.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흰옷을 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며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주실 것이고, 이 안약을 주실 것이고, 안약을 내 눈에 발라서 내 눈이 밝아지면 이 안약을 통해 언약이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와요. 보아라, 내가 다윗을 온 민족 중에서 내 증인으로 삼았고 많은 나라와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많은 나라들이 너희에게 복종하기 위해 달려올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 때문이다.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께서 너희를 높이셨대요.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래요? 하나님 때문이래요.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6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찾을 만한 때에 누구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할렐루야. 가까이 계실 때 여호와를 불러라. 거룩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열심을 내어서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살아 얘들아, 살아.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따라와요. 내가 줄 마음이 없으면 사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이 컵을 내가 팔 생각이 없으면 인준이한테 이걸 값을 제시하지 않아요. 왜요? 안 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래요. 이거는 예수님이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가 거룩한 열심을 내면, 너희가 회개하면 불로 연단된 금, 영적인 부유함을 허락하시겠대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수로, 차가운 물로, 사람을 치유하는 따뜻한 물로 너희를 사용하실 거래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가 다시 너희의 삶의 기준을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너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대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믿음이 되고 너희가 아멘을 회복하면,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너희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3장 20절 말씀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1절 22절, 이기는 그에게 어떤 상급을 주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이기는 자, 미지근한 신앙생활, 구원을 넘어 부르심의 자리를 가는 자에게 하나님 보좌에 앉는 그 영광을 같이 누리게 하시겠대요. 이거만한 영광이 또 어디 있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들어 일으키셔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그 옆에 앉히시겠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대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대요. 이거를 누구에게 허락하신다? 이기는 교회에게. 이기는 교회가 하기 위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열심을 내는 거예요. 다시 부르심을 붙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문제가 뭐라고요? 구원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였다고요. 이들이 뭘 잃어버렸다고요? 아멘을 잃어버렸다고요.
충성됨을 잃어버렸다고요. 참된 증인의 삶을 잃어버리고 창조의 근본,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부르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할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 다니라고 하니까 다녔고 뭔가 몸에 습관이 배어서 교회를 나오고 있나요? 이제 청소년쯤 되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때가 됐잖아요.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합니까? 돈 안 되잖아요. 주일에 나오는 거.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반주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했습니까? 규환아, 너가 왜 창조됐을 것 같아? 인준아, 너가 왜 창조됐을 것 같아? 인준아, 너가 왜 만들어졌을까? 왜 엄마 아빠의 만남을 통해 다른 여자가 태어날 수도 있고 다른 모양을 가진 남자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고 한데 하나님이 왜 인준이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셔서 너를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영산아, 하나님께서 너를 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보내셨을까? 너를 왜 예배자로 세우셨을까? 지우야, 하나님이 너를 왜 피아노 치는 예배자로 세우셨을까? 너를 왜 오아비로 인도하셨을까? 초원아, 너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될까? 왜 존재해야 될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약속을 행하시는 분인데 그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을까요? 따라합시다. 이 땅에 이 말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한 번 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감독이시라면 우리는 필드에 뛰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둬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넘어 부르심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이 그 학교에 가야 되는 이유,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살아야 되는 이유, 저 하나님 말씀 잘 모르는데요, 저 아직 잘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 잃어버린 그 양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찬양팀을 통해, 찬양팀의 이 예배를 통해 이 청소년부의 영적 기류가 변화돼야 돼요. 드럼을 통해, 베이스를 통해, 일렉을 통해, 피아노를 통해, 여러분의 연주를 통해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싱어의 목소리를 통해, 천사들보다 아름다운 그 찬양을 통해, 자녀됨의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어떤 부르심을 붙들고 살아가나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이기는 교회 시리즈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그 부르심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 여러분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목적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